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실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내.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아내라.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치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은 힘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성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나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의 자리지만 이 자리에서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발걸음 한 명 한 명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슴에 담아가는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이 우리 일생에 담겨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자리를 떠나서 생활할 때에도 이 순간에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여러 군데에서 정말 가득가득 묻어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구제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3월 구제헌금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구제헌금으로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과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가 동참하는 3월 구제 헌금을 통해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에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순절이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네. 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곰팡이가 피어있는 집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오, 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정말 소수일 것 같아요. 몇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머무는 곳, 거하는 곳, 사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 살고 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집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나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라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나는 공동체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 등등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과연 나라는 이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는 곰팡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곰팡이를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집주인이 어느 날 우리 집에 곰팡이 같은 이상한 게 생긴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우리 집에 곰팡이가 생긴 것 같으니까 와서 좀 봐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에 방문해서 곰팡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곰팡이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아까 우리 이쪽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쪽 어디 앉아있는 우리 누군가가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곰팡이가 난 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혼자 자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집은 5층짜리 빌라 건물이었고 5층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완공이 막 끝난 새 집에 제가 처음 입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곰팡이라고 하면 지하에서만 생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지하는 습하고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나잖아요. 5층에서 곰팡이가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봄, 여름, 가을을 지나고 겨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집을 대청소하기 위해서 가구들을 다 옮기고 있었어요. 침대를 뺐더니 그 침대가 있던 자리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책상을 뺐더니 그 책꽂이가 있던 자리에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층에서 곰팡이가? 그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곰팡이들을 얼른 닦아냈어요. 그런데 한 번 생긴 곰팡이는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 안쪽 깊숙이 이미 곰팡이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곰팡이균을 완전히 없애려면 벽지를 뜯어내고 시멘트를 긁어내면서 그 안에 있는 곰팡이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겉만 닦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곰팡이의 위력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곰팡이 집에서 저는 참다 결국 그 집을 버리고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곰팡이가 덮인 집을 허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허물 수가 없었고 그 집을 버리고 나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 계속 살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건강이겠지만 이 곰팡이가 눈에 훤히 보이고 이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곰팡이가 있는 건물에서는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곰팡이가 있는 나라는 집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집에 곰팡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혹여나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곰팡이를 해결할 생각, 해결할 능력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이 집에 곰팡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라는 집, 이 공민지라는 집에는 어떤 곰팡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곰팡이는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저는 직업상으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제 삶에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름과 나태함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말씀을 보는 것보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가 훨씬 재밌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또 다른 곰팡이들,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불평, 불만 등등 저에게는 참 다양한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 이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곰팡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곰팡이를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발견해야 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찾아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나라는 집에 있는 이 곰팡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 이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이들이 거주했던 집의 모습을 보면 이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고 그 벽에 흙을 발라서 돌과 돌 사이의 빈틈을 메꾸는 방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제사장이 방문 진단을 했을 때, 이 방문 진단이라고 하니까 업체 직원 같기도 한데, 방문 진단을 했을 때 이 곰팡이가 여기저기 퍼져 있고 이것은 해로운 곰팡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제사장은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곰팡이가 난 부분의 돌을 빼내어 버리고 집안 곳곳에 흙을 긁어내어 버려라. 돌을 빼고 흙을 긁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그 말대로 실행을 합니다. 앞서 저의 자취 경험을 나누면서 이 곰팡이가 한 번 생긴 벽은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곰팡이 균이 벽지 너머 그 시멘트 안쪽에서부터 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겉만 닦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겉을 잘 닦아내면 날씨가 괜찮을 때, 봄처럼 쾌적하고 맑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습한 날, 이 곰팡이 균이 매우 좋아하는 날씨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이 곰팡이들이 벽지 밖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 그것이 분노가 되었든 시기가 되었든 미움이나 질투나 불평, 불만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그런 곰팡이들의 곰팡이들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365일 24시간 내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봄날처럼 컨디션이 좋을 때, 이 맑고 쨍할 때는 상태가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런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곰팡이는 어김없이 나의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환경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곰팡이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 밖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나요? 오래전에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슬기로운 감빵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감빵이라니 죄송합니다, 주님. 등장인물 중에 마약 중독자가 있었어요. 마약이 그 사람에게는 곰팡이 같은 것이었죠.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사랑해주는 사람들까지도 아프게 하는 곰팡이였습니다. 마약 때문에 교도소에서 생활했던 이 사람이 출소할 날이 되어서 출소를 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기대를 안고 밖을 나섰는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누군가 이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살포시 마약을 꺼내 놓습니다. 눈앞에 마약 주사가 보이자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곰팡이는 또다시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교도소를 나왔는데 지금 가족들이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경찰에 붙잡히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곰팡이는 겉만 닦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겉만 닦아서는 그 곰팡이가 언제고 다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곰팡이가 난 돌을 빼내어 버리라고. 그 집 전체 곰팡이로 오염된 흙을 긁어내 버리라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면 결국 나라는 이 집 전체에 곰팡이가 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닦아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난 부분은 완벽하게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곰팡이를 제거한 부분은 깨끗한 새로운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이 곰팡이로 인해 돌이 빠진 부분, 흙이 긁어진 부분은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로운 돌을 끼워 넣고 새로운 흙을 발라야 합니다. 그렇게 집을 보수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를 빼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빼낸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곰팡이 때문에 빼버린 돌, 그 자리에 또 다른 곰팡이가 난 돌을 채워 넣는 이러한 어리석은 집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새 돌과 깨끗한 새 흙을 발라야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깨끗한 돌, 깨끗한 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깨끗한 돌이 되시고 우리의 깨끗한 흙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2월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었고 그 성품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영상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새로운 한 주를 보낼 때 하루에 한 개씩 이 영상을 다시 시청해 봅시다.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안에 제거해야 할 곰팡이는 무엇이며 새롭게 채워 넣어야 할 돌과 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소중한 나 자신을 이 곰팡이가 가득한 이 집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맙시다. 내 안에 있는 곰팡이가 난 부분은 빼내어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새로운 돌과 새로운 흙을 채워 넣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제였죠? 바로 어젯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현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어요. 내일 반주는 어쩌죠? 고등부에 현수가 없으니까 예배 진행이 안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꼈습니다. 나는 나의 발걸음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반주자가 없는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없는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이 기도의 시간이 처음 경험하는 시간일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보시다시피 반주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기도로 이 시간을 온전히 채워나가야 하는데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공간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앉으신 그 자리에서 조용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곰팡이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라고. 그리고 그 곰팡이를 인정하고 곰팡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단을 받으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조용한 묵상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곰팡이를 들여다봅시다. 내 안에는 어떤 곰팡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몸과 마음,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교회, 나의 모든 관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곰팡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곰팡이를 완전하게 빼내어 버리고 그 빼낸 자리에 깨끗한 새 돌과 새 흙을 채워 넣으라고.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불안,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중독, 게으름, 나태함 등 내 안에 있는 곰팡이를 깨끗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만으로는, 나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 곰팡이를 제거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서 이러한 곰팡이들이 어느새 또다시 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곰팡이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빼내어진 그 자리에 또 다른 곰팡이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러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모습들이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주변을 아프게 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내가 그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부분들, 병든 부분들, 곰팡이가 난 부분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라는 이 집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독한 성장 프로젝트 오늘까지 있으니까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새벽 예배부터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큐티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과 공부 진행하겠습니다.